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가는 93장입니다.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교회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남아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선지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는 장면이 한두 장으로만 할애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선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 시대에도 그리고 선지자들이 아닌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한 세대 말고 사사들이 활동하던 세대에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장면,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서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장면, 근데 다시 되풀이는 장면, 그게 사사의 모든 내용의 주된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징계뿐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우리 눈에 확 띄기보다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정말 그칠 것 같지 않고 끔찍하고 아픈, 그리고 정말 이런 장면들까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구나 하는 장면들까지, 어떤 장면이 있냐면 특별히 이사야서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까지 나타납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배고파서 자기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이처럼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진노와 심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지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선지서를 대해야 할까요? 특별히 제가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지서들, 특히 오늘 이사야서 이 장면들을 볼 때, 내용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선지서를 읽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너무 엄해. 그리고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한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없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단어는 어떤 정말 그 공포의 대상보다는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존경심으로 우리가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 두렵고 존경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두려움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심을 담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심을 담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러한 속성 이해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에 확인되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 그리고 내게도 그런 불의한 일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간혹 합니다. 특히 이제 초신자 분들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들에 대해서 모욕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일들, 사건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 왜 저런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정직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똥구멍이 헐어가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벌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정말 악독한 그 범죄자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조두순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현재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은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대나 우리의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과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악인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허용하신다고 합니다. 허용이요.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오셔서 하신 강도사님께서도 하셨잖아요. 벌하신다고 허용하신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묵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에게. 내가 정한 때에 너희들을 벌할 것인데 그 때가 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을 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버티고 버텨라. 견뎌내고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을 형통하게 하고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공의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요. 근데 의인들이라고 칭함받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악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인들이니까 당연하게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벌 받지 않는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적용됩니다. 의인이라 칭함 받은 우리들이지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할 선지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절절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론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은 타락된 그 태초의 그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쌓아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택자들은 회개하게 반드시 만드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섭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넌 내가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너 무슨 죄를 지어도 그래, 넌 내 자녀니까 가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물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가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택자 가운데 회개하도록 이끄신다고요. 그래서 견인인 거예요. 견디고 인내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하면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택자들은, 택자가 아닌 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허용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벌을 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생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채찍질 않는 부모가 채찍질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사생아라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함께 녹여져 있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선지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정말 그칠 것 같지 않은 진노와 심판. 그럼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택자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인데 그칠 것 같지 않은 그 심판과 진노예요. 그럼 그 이면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부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돌아와라는 겁니다. 회개해라라는 겁니다. 그만해라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그칠 것 같지 않고 정말 끔찍한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에서도, 이 사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 내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우리를 썩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살이 돋도록.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특히 머리 같은데 피가 고이면 위험한 거 다 아시죠? 머리는 사고가 나면 피가 터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머릿속에 고여 있으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피가 있으면 우리는 째서 빼내잖아요. 죽은 살이 있으면 그걸 도려내야 새 살이 돋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우리의 신앙에 살이 있다면, 죽은 피가 있다면 그것을 째서 도려내고 째서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살이 돋도록.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방금처럼 하지만 더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 절실하게요. 하나님은요, 왜 그 벌을 주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순도 0.000% 불순물 하나도 섞여져 있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선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단 하나의 불순물도 있어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불순물이 있어요.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을 한번 다 쓸어버리려다가 내가 너무 사랑해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불순물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가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빼려면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아픔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주고 진노와 심판을 징계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제발이라는 거죠. 제발 내 자녀들아, 제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그만해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결혼 그 부부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인 관계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난 너 정말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서에는 그게 정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무섭고 끔찍한 일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버리셔야만 했는지. 하나님도 슬프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너희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끝까지 다 해버린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을 다 해버린 것 같은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구절을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이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선지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진노의 말씀만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진노의 말씀 때문에 언제 그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냐면 지금 11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뒷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첫 페이지에 1장에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근데 1장을 읽고 나서 뒷장을 읽다 보니까 계속 무서운 이야기들만 나타나거든요. 계속 아수를 들어서 누구를 벌하고 어디를 나라를 들어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채찍질로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1장에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심판의 현장만 보면서 무섭다고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제 얘기하죠.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속성을 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보면 우리가 그냥 벌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무섭게.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그 공의 속에 있는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이 이 내용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다그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소는 들어라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내가 양육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단치기만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종 같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종들에게 우리가 타박을 신들이 막 벌을 주려고 하는 그 입장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내가 양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을 양육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짐승을 얘기해 들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가 양육한 내 자녀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들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짐승들도 그 부모들을 알고 지 어미를 잘 아는데 내가 양육한 내 배에 나와서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돼보지 못해서 부모가 되지 못해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내 종들을 벌하기 위한 내 노예들을 벌하기 위한 그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내 자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선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선 정말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장 4절에 여기 다 나오잖아요. 슬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 자식이요. 내가 양육한 내 자식이요. 너희가 여기서 나타나죠. 그만해라 라는 마음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만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매를 더 맞으려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을 피곤하였으며 그리고 그 쭉 읽으시다가 1장 10절에 얘기하죠. 너희 소돔의 거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너희들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나 전혀 기뻐하지 않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제사보다 더 순종이 낫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낫다고요.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던 익숙한 내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거, 신앙 생활, 이 종교 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낫다고요.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던 것처럼 늘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이 폐역을 거듭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더 맞으려고? 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난 때려야만 해 너희들을.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이 폐역을 거듭하느냐 라는 거 하시는 거죠.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제발 그만둬라. 너희 스스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얘기해보자 우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이게 따져보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야기하자 우리. 내게 아뢰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해라. 내게 얘기해라.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마당만 밟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고 근데 그 반대로 너희가 거절하여 내가 지금 하는 이 경고에 내가 하는 이 채찍질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이 메시지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여기 나타난 이 구절에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슬퍼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이란다. 여호와께서 어떤 존재이신가요? 이 구절에 있잖아요. 슬프신데 여호와가 슬프세요. 근데 그 슬퍼하시는 여호와께서 전능자이시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그 피조물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전능자가 들어갔다는 거. 여호와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 그리고 전능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전능자. 근데 그 전능자께서 여호와께서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슬퍼하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피조물들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전능자라는 말은 말 안 듣는 피조물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슬퍼하고 계신다고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슬프다는 표현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전능자시니까요. 쓸어버렸으면 되거든요.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슬퍼하신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슬퍼하신다. 한탄하신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잖아요. 그 한탄도 역시 그 한탄이라는 단어도 표현도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 한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이제 적응 계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맞춰서 그 표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전능자께서 슬퍼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1장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거기에서 다시 되돌아온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자들은 시온의 정의로, 하나님의 종의로 구속함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그 돌아온 자들을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라는 것.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 27절과 28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과 비택자들을 또 가르신다라는 얘기예요. 퀴즈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들, 돌아오지 않는 자들. 오늘날에도 분명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상,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분명히 돌아올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들과 가치관들과 이 개념과 내 이 종교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 속에 갖춰져 있는 내 이념들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섣부르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신앙생활. 분명히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자들과 돌아올 자들과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1장 1절부터만 살펴봐도, 1장만 제일 첫 장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1장이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내가 이러니까 너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등 돌리고 있느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해야만 합니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룩해 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근데 골수와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지서는 단순히 벌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서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벌을 막 내리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소망의 메시지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벌을 막 내리십니다. 막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막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뭐냐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아주 자그마한 싹입니다. 그 싹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가 너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11장의 본문 내용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이 11장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사야의 이 11장의 내용들을 읽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11장의 내용들을 잘못 해석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로마에게서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집니다.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마치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의 통치 시대 때처럼 말이죠. 선지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못 해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엔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에서 2절까지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피조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시련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 메시아는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왜냐하면 그들을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에겐 어쩔 수 없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불순물을 제거하실 그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한 자들 남아있고 견디고 끝까지 견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 넘어진 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 넘어지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요. 낙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감정이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슬피면 눈물 나고 아프면 아파하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버텨낸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먹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나를 의지하라고. 내게 우리 와라. 나랑 변론하자. 말씀하셨잖아요. 나랑 변론하자. 얘기해라. 나한테 회개해라. 다 터놓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것을 맑게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며 견디고 버텨낸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되게 제3자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분들, 그리고 뭐 어떤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도 힘든 척?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목회자분들. 목회자 가정이다라든지, 그런 어떤 직분이 있으신 분들 특히. 그리고 직분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힘들다는 얘기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그래요. 왜요? 그런 얘기 했다가 잘못했다가 기도 좀 더 하지. 그걸 입 밖에 떠내지 않아도 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힘들다고만 얘기를 해? 기도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아시나요, 혹시?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혹시 영적인 능력이 영안이 트이셔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다 아시는 거 아니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앞에서 우리 동역자가, 공동체가 우리 선교교회 회원으로 있는 함께 하는 공동체 그 한 성도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스스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셨을지를 아시고 보셨냐고요. 왜 우리는 함부로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말도 못 꺼내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되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분에게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눈총을 쏘죠. 그 뒤에 가서 그랬더라 저랬더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그 일을 놓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스스로 안 꼭 여기 나와서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해야만 기도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와가지고 아니면 수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해야만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시면서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선교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그래요, 정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국 교회의 문화. 말하면 뒷담화까죠. 말을 못하게 돼요. 이게 참 악습이에요. 한국 교회. 말하지 못해요. 말하고 싶어도. 정말 친한 그 분들에게만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한 모임인 회인데, 교회인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이 힘들다, 누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확 와닿는 거 있으시잖아요. 벌써 미간이 찌그러지지 않으세요? 한번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힘들다고 막 얘기를 했어. 응? 목사님이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네. 기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가?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신 분도 사람이잖아요. 초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파하도록 주셨어요. 하라고 시키셨어요. 아파하도록. 왜요? 아파해야 나를 보니까. 아파해야 기도하니까. 사람은 아파해야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근데 말을 못하죠. 그래서 골병 드시는, 속병. 네? 그래서 우리는 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막 이야기하고 그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2장 22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나를 의지하라고요. 나를. 하나님을 의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난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만이 변하시지 않고 영원하시고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도,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진노와 심판을 부으신 것도 나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발 나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말갛게 씻어줄 텐데, 하얗게 씻어줄 텐데, 전전긍긍해 하시면서 제발 나를 다시 돌아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견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냥 정말 태어난 거, 막 무슨 고통이 막 내게 닥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난 괜찮아.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의지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 지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런 남은 자들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게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강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택한 자녀들만을 위해서, 즉 남은 자들을 위해 이 땅을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의 손을 다시 펴실 때입니다. 주께서 손을 피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잠깐 다른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손을 피신다고 하는데 이사야서 5장 2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선지서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미시거나 펴시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진노가 임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절에 그 손을 펴사 온 각 지방의 나라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언제냐면 그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과 다른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진 예언이에요. 그리고 다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쉐니트라고 합니다. 이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건져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이 한 번 전에 더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출애굽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때에도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때에도 내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11절에 다시 곧 두 번째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구원의 손길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과 같이 이번에도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너희 조상들 내가 그때 또 구원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해 주셨지. 실제적이거든요. 그들에게.
실제적인 경험했던 사건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상기시켜주면서 이번에도 회개하면,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 리크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리크노트의 원형은 카나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카나라는 내용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문자적 해석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남겨질 그의 남은 백성을 사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또한 이 단어는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사용했던 주의 사신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지금 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시편 74편 2절에서 구속하다라는 의미와 의미의 단어와 동격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열방 중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열방 국가 중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들이 패역한 것을, 내게 맞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처럼? 출애굽할 때처럼.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내가 사신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11절의 내용은 바로 이방 민족에게서 귀환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예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너무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이 있잖아요. 천지석 전사님 그 딸 사랑이네 유치원에 확진자가 또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아버지 그 회사에 동료분도 걸려가지고 제가 하루인가 이틀 못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한 달이 건너면 확진자가 있어요. 한 달이 건너면.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사건은 좀 다르지만 이러한 정말 우리가 정말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 일상생활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 블루 이런 것처럼 우울증도 오는 그런 상황의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과도기에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해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린 잘했는데, 우린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교만한 거예요. 욥과 같은 생각이에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난 죄 안 지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다 뺏어가셨지? 우리 지금 예배를 뺏겼잖아요. 나라에게 뺏겼다라기보다 그냥 그 표현이 그런 거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오지 못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시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토록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 내 신앙 속에서 굳건히 내 신앙을 지키며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남아있는 저희와 여러분들 우리 선교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또 개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주일날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와 순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에 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그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